자, 부처가 원래 뜻이 산스크리트어로 부다야, 빨리어로 부다야, 아니면은 한자로 하면은 불이야, 우리말로 하면 부처야. 자, 이거를 백날 설명해서 공부한다고 이게 부처가 알아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런 거는 무슨.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빨리 원문을 제대로 공부한다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한다고 그게 불교가 깨달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삼계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달마대사 여기 뒤로 가보면은요, 재밌는 게 간심론에서 이 삼계를 뭐라고 풀이를 해놨냐면, 간심론도 달마대사의 다른 저서라고 얘기했어요. 삼계란 곧 삼독이니 탐욕은 욕계요 성내면 색계매 어리석음이 무색계다. 이 삼독심 때문에 모든 악을 지어 업보가 이루어져 육체의 윤회함으로 삼계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삼독심도 마음이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삼계가 삼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바로 욕심과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삼계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달마대사 아예 삼계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것도 결국 뭔 말이에요? 전부 다 마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계란 산독심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몸뚱이가 인간이라고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마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면 그건 지옥 중생이고, 먹는 거를 나눠 먹을 줄 모르고 지 혼자 먹으려고 욕심을 내면 그게 악이고, 몸뚱이는 인간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는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옥 중생돼도 악이도 되고 천상계 인간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부처도 되는 거예요. 부처도. 그게 이 말이잖아요. 뭐가 부처냐 하니까 마음이 부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중생과 부처가 결국 뭐라는 얘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있다. 마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중생처럼 쓰면 그게 중생이고, 마음을 부처처럼 쓰면 그게 부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답이 뭐예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처, 뒷부처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걸 알았는 사람은 먼저 안 사람이 앞부처고, 그걸 뒤에서 전해줘서 그 말을 깨달아서 전해준 사람이 뒷부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법의 혈통이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재밌는 일화들은 선종에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이제 마음이 부처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대부분의 불자라면은 이걸 수도 없이 들었을 건데, 이제 재밌는 그런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반대로 옛날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절에 노스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스님한테 물어보면 부처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누구나 그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이 농부도 나도 그럼 그 스님을 만나 뵙고 부처가 뭔지 여쭤보고 깨달아서 부처가 돼서 살 수 있는가 하니까 당신도 그럴 수 있다고 누가 이제 지나간 스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노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이제 이 노스님은 즉심시불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노스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막 발음이 세가지고 농부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즉심시불을 집신시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 집신시벌이 된 거예요. 집신시벌. 그러니까 부처님, 그 노스님은 즉심시불로 대답을 했는데 이게 발음이 불명확해가지고 즉심시불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농부는 이걸 집신세벌이라 그래요. 집신세컬레로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집신세벌. 근데 이 농부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큰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딱 알아들으면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이제 혼자 고민에 쌓인 거예요. 부처가 뭔지 모르는데 집신세컬레가 부처라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딱 생각만 좀 제대로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농부는 계속해서 어째서 집신세벌이 부처인가?
어째서 부처가 집신세벌인가? 이거를 날이면 날마다 고민을 그걸 하고 고민을 또 하고 고민을 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번쩍 그 뜻이 와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집신세벌이라는 화두를 이 농부가 집신세벌을 화두로 들고 어째서 부처가 집신시벌인가? 어째서 부처가 집신시벌인가? 하고 계속 의심을 가지고 참고를 하다가 보니까 이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일화가 뭐냐 하면은 불림 문자의 내용을 증명해주는 일화잖아. 뭐냐면 이게 즉심시불이라고 하든 집신세벌이라고 하든 이 농부가 깨달은 거는 뭐예요? 이런 글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즉심시불하고도 관계없고 집심세벌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농부가 깨달은 거는. 문자를 떠나서 즉심시불과 집신세벌도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로 돌아가요? 나왔잖아요. 상계가 홍계에서 일어났지만 동기일심이라 했잖아요. 다. 이것도 마음으로 돌아가고 이것도 마음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를 농부는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럼 집신세벌이라고 하든 뭐 구두쇠컬레라고 하든 뭐 쓰리빠라고 하든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눈치를 채신다면 선종에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문장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네가 묻는 게 네 마음이고 내가 대답하는 게 내 마음이지. 그 마음이 없다면 누가 묻고 누가 답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나왔고 무슨 대답을 하든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을 묻는데 진짜 마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뭐뭐다라고 설명하는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내가 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듣는 그것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질문할 줄 알겠는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들려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 물어도 돼요. 여러분이 줌을 보면서 내 얘기를 듣는 게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걸 떠나서 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채면 그냥 공부는 근성성불인데 그러면 불성이 뭡니까? 아니 불성도 마찬가지죠. 그럼 부처가 뭡니까? 부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묻고 답하는 그걸 떠나서 불성이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충 설명입니다. 뒤에는 끝없는 옛부터 움직여 동작하는 모든 시각과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끝없는 옛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생겨나면서부터예요. 여러분이 모든 언제 어디서든 이 말이잖아요. 모든 시각과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여러분 마음 없이 그게 되겠냐. 본인도 마음인 줄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여러분 마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대의 근본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게 부처인 줄 모르고 여러분의 부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부처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그게 여러분의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근본 마음이고 그게 불성이고 그게 근본 부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 하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얘기했는 게 즉심시불인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즉심시불. 이게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제외하고 이 마음을 제외하고 밖에서는 끝내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보리와 열반을 찾는다면 그런 곳은 없다. 보리도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은 자성이잖아요. 진실하여 인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그 인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는. 법 그대로가 마음이니 스스로의 마음이 보리이며 스스로의 마음이 열반이다. 보리가 지혜잖아. 그죠? 그리고 열반은 일체 모든 번뇌망상이 없어진 상태. 그게 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마음으로 다 돌아가고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말하기를 만밖에 부처와 보리가 있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느 곳에 있는가? 그걸 떠나서 부처든 보리든 일반이든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데는 남녀노소, 지식, 경험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고 아무리 바보라도 이것만 알면 되고 아무리 이제 거꾸로 아무리 잘나도 이걸 모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다 허망한 허상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는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어디 있을 곳이 따로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충 설명이니까 특별히 설명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알고 보면. 그래서 마음이 부처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허공이란 이름만 있을 뿐 형상도 모습도 잡을 수도 없어 버릴 수도 없다. 이렇게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을 제하고 밖에서 부처를 찾는 일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부처는 스스로 마음이 지어 얻는 것인데 어찌 마음을 떠나 밖에서 부처를 찾겠는가? 그럼 부처라는 말도 뭐예요? 자, 부처가 원래 뜻이 산스크리트어로 부다야, 빨리어로 부다야, 아니면은 한자로 하면은 불이야, 우리말로 하면 부처야. 자, 이거를 백날 설명해서 공부한다고 이게 부처가 알아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런 거는. 그쵸? 이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빨리 원문을 제대로 공부한다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한다고 그게 불교가 깨달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문 몰라도 한문 모르면 어때? 그래서 그냥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과 부처도 사실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 그래서 분립문자라는 얘기, 분립문자라는 얘기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제가 오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할 수 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단어를 써서 말을 해서 언어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언어가 컨셉을 가지게 되면서 언어가 틀에 갇혀버려요. 자꾸. 이 컨셉은 항상 데피니션이 돼버리잖아요. 데피니션이 제한이 되고 규정, 개념 규정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제한, 한정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 틀에 갇히니까 사실은 언어는 방편일 뿐이잖아요. 뭐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이라는 얘기는 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인데 달이라는 말에 또 매요. 손가락에만 매는 게 아니라. 근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은 되는데 손가락이 언어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사실은 달도 달이라는 말도 또 언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어요? 부처는 스스로 마음이 지어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지은 것이 이름 붙인 것이 부다이고 부처고 불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만 알면은 부처도 알고 중생도 알고 뭐든지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심플해요, 그냥.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어디서 뭘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마음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며 마음밖에 부처 없고 부처밖에 마음 없다고 하셨다. 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가 어느 곳에 있겠는가?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서로 속여서 근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정물에 얽매여서, 여기서 무정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무정물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을, 중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유정이라고도 하잖아요. 무정물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물건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까요? 근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무정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불상이 불상. 불상. 마음 부채가 아닌 불상. 무정물이니까.
부처는 우리 마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정물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불상이든 아니면은 경전에 기록된 글자든 이게 다 무정물이에요. 불상이나 경전의 글귀. 그 경전의 글귀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상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불상이나 경전의 문자나 불상 이런 게 무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상이나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그거를 숭배하고 있으면 이거 정말로 얼마나 웃기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게 노예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불상에서 절하고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만일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이익이 없다.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부처는 헛물이 없지만 중생이 생각이 뒤바뀌었다면 전도된 이 말이고 한자 원문이 전도예요. 중생 전도라고 마지막 줄에 나오죠. 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한다.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또 후대에 이와 관련되는 또 재밌는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하나만 오늘 더 얘기를 하면, 마조스님 알죠? 마조스님 제자 가운데 대매하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매가 있는데 대매법상이라고. 마조스님을 뵙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대매하상이 마조스님한테 물으니까 마조스님이 즉심시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심시불이라고 여기처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대매는 바로 깨달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암자를 짓고 띠집을 지어가지고 그 암자를 사면서 거기에서 살고 몇 년을 그러고 이제 혼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조스님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암자에 머문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다른 제자를 보내가지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이제 이 대매하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긴이 저 스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뭡니까? 여기 이러니까 이제 대매 스님이 내가 마조 스님이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 와서 머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 시킨 대로 이 하긴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 마조 스님의 법문이 불법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마조 스님 법문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즘은 어떤 것이 부처냐 물으면 비신비불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대매하상은 마조가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아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제자가 오더니 요즘 마조 스님의 법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요즘은 비신비불이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매가 뭐라고 했어요? 그 노장이 아직도 사람들을 혼란시켜 어지럽힘이 그침이 없구나. 그 노친네는 비신비불이라 하라 하고 나는 여전히 즉심시불이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에 와가지고 이제 마조 스님한테 보고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뭐라고 해요? 여봐라, 대중들아, 매실이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매라는 말이 이게 매실 매자를 쓰거든요. 대매하상. 매실이 익었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공부가 제대로 푹 익어서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를 얘기를 해주고 한 15년, 한 20년 전에 와가지고 즉심시불하고 비신비불이 무슨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포교사 한 분이 이걸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러길래 제가 우리 그 거사님은 마조 스님의 뜻은 꿈에도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자 오늘 내용이 뭐예요? 분립 문제예요.
불림 문제이기 때문에 즉신시불이라는 문제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집신시불이나 즉심시불이나 집신세컬레라고 하는 거나 집신세짝이나 즉신시불이나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비신부불하고는 뭔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글자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글자를 풀이라 한다고 여러분이 깨닫는 거 아니고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못 깨달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이걸 아무리 분석해도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이 맞고 이 말이 틀렸냐? 그러면 이 말이 맞고 이 말이 틀렸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삼계, 홍기, 동기, 일심. 자, 삼계에 이 말이 이게 다 들어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다. 이게 했던 그게 다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건 손가락이에요, 전부 다. 달은 어디가 달일까요? 오늘 있는 걸로 말을 하자면 굳이 일심이라고 얘기했는 그 일심에 있어요. 그럼 일심은 여기 있는 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글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